여러분 오늘 7월 첫 주죠. 예, 지난 상반기 6월까지 여러분들 잘 지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순식간에 6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죠. 또 이제 또 금방 또 하반기에 또 갈 텐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럼에도 그 어떤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라 라는 표현들이 있죠. 찬송가 429장에 나오는 표현인데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많죠. 물론 개인적으로 고백해보면 어찌됐든 우리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저희 카페도 또 운영이 되고 그래서 이게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것만 같은 또 사역의 현장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쩌면 2주년 예배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또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아이들 적응하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또 하노이 와서 잘 못 보내면 어떨까? 와, 그거는 정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자녀들 적응하고 이런 것들을 기도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또 감사하게 또 한 해 한 해 이렇게 또 학교를 다니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 아이들 적응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학년을 마치고 또 방학하고 또 그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려고 이렇게 준비 중인데요. 제가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렸죠. 아이들 생일 파티를 저희들은 전투적으로 사역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지난주도 둘째 생일 파티를 하긴 했는데 그 사진 보여주시면 또 이렇게 김밥도 싸고 그죠? 맛있겠다 그죠? 제가 왜 이런 또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원래 계획은 이제 우리 베트남 우리 가정까지 다 같이 해서 교제하고 이런 것들로 계획하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고 하는데 작년에는 좀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보니까 방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베트남 친구들이 많이 못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혹시 아이들이 계속 학교를 다닌다면 내년에는 그냥 방학 전에 하루를 잡아서 이렇게 초대하고 이렇게 해서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걸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또 우리 교회의 또 목회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희들만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나와 있는 모든 그게 당연히 1차적으로는 우리 베트남 분들이겠죠. 또 다른 외국인들 포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잘 교제하고 지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공간이 있어서 참 감사하죠. 1층에서도 교제하고 또 3층에서도 교제하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감사의 제목들도 있고 또 비전도 생깁니다. 지금 1층에 우리 정인이 와 있죠. 그죠? 정인이가 우리 애들이 정인이 돌봄하고 있어요. 맞죠? 같이 교제도 하고 또 우리 수민이도 와 있고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자녀들 사실 제가 이런 멘트를 하게 될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렇죠? 또 우리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조금 더 교제하고 조금 더 지낼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이렇게 또 다른 감사를 낳기도 하고 또 다른 비전을 또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이 가나다라 감사라는 그것을 어떤 설교 시간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가나다라 감사. 그게 뭐냐면 저는 그 목사님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또 다른 분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그걸 흉내내 보고 싶은데 그러나 좀 내용은 좀 바꾸기는 바꿨어요. 뭐냐면 여러분 삼행시처럼 운을 띄우는 겁니다. 가부터 하까지 하는 거예요. 그죠?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저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 또 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하라는 사이니까요. 하지 말라는 사이니까요. 예, 그래서 호흡을 잘해야 돼요. 그죠? 예. 자, 가부터 갑니다. 가부터 하까지 가는 거예요. 자, 가 합니다. 가. 자, 다시 시작. 가족에게 감사하자. 나의 나됨을 감사하자. 다 감사하자. 라랄라 찬양하며 감사하자. 마음껏 감사하자.
바로바로 감사하자. 사건까지도 감사하자. 아직 아니라도 감사하자. 자신있게 감사하자. 차고 넘치도록 감사하자. 카운트하며 감사하자. 타이밍이 안 맞아도 감사하자. 파격적으로 감사하자. 하루도 포기하지 말고 감사하자. 아멘. 잘 하셨어요. 지금까지 연습이었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잘 하셨어요.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꾸준하게 되면 좋겠는데, 오늘 사실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기 때문에, 사실 맥주감사 주일은 이제 저희가 지키지 않고 이제 그 의미만 새기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맥주감사 주일 그 관련된 말씀을 제가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7월 첫 주 이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로 또 남은 6개월을 또 잘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하면 좀 딱딱합니다. 6월절, 맥추절, 칠칠절, 초막절, 수장절 들은 것 같은데 또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기는요, 두 가지 키워드를 조금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건 개인적인 고민이긴 한데, 첫째는 이제 절기라고 나오면 일단은 여러분 명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절. 여러분, 명절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고향으로 가죠. 맞아요. 그래서 6월절이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6월절 지키는데, 명절이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복잡해도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희생도 감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절기가 명절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축제예요. 여러분, 함께 모이면 뭐 합니까? 명절 때 여러분 뭐 하죠? 얼굴 보고 교제하고 축하할 일 있으면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음식도 나누고 교제하고. 그래서 그 명절에, 그러니까 그날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나의 절기라 그랬어요. 내가 절기를 이야기할 텐데 너희들 그 절기를 지켜야 될 텐데 이게 내 절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의 명절, 여호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축제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절기하면은 여러분 6월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 잊어버려도, 물론 오늘 우리가 맥추절, 그죠? 맥추감사주의를 그 의미를 좀 묵상하겠지만, 여러분 6월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거죠. 그래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내가 노예였어,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유인으로. 그 영적인 의미를 좀 더 부여하자면, 내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죠. 그때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장자가 죽는 거. 어느 누구도 그 재앙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죠. 너희들 그 문 앞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넘어가겠다. 내가 패스오버하겠다. 그래서 6월절인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6월절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절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니까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지금 날짜가 이렇게 늘어가는 거죠. 그리고 77절을 지켜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77절이 곧 맥주절,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이 절기예요. 맥주절은 성경에 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절기. 맥주절은 밀이나 보리로 수확한 다음에 그것을 드림으로써 그 절기를 지키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봐보면, 그로부터 7일을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일에, 그러니까 7일씩 7주간, 그래서 77절이라고 해요. 49일 이후, 그리고 50번째 날에 이제 이 날짜를 지르는데,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역사적인 의미까지도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때가 출애굽 19장인데 이 율법 받을 때가 맥추절이고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지지난주에 묵상했죠. 그죠? 그때 뭐였습니까? 성령께서 오셨어. 그죠? 개인에게, 공동체에게. 바람 같은 소리, 급하고, 그 다음에 불의 혀가 성령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던 그거. 2주 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 듣는 것처럼 좀 듣고 있어요. 잘하셨어. 그때가 바로 6월절을 지나 50일째 되는 날 바로 오순절이 있는데 이 오순절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날인 거죠. 그래서 맥추절이라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럼 이 절기, 그래서 이 절기들은 결국에는 여러분 절기라는 것이 감사로 연결이 되는데 이 절기를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가 오늘 10절 하반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맞아요. 여러분 주신 복만큼 힘을 다하여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려라 라는 이 메시지인데 사실 이거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한 게 있어요. 사실 지난주 말씀도 뭔가를 드리라는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도 그런 메시지처럼 보여요. 부담스럽죠. 자꾸 목사가 앞에서 뭔가를 드려라 하는 메시지인데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지난주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7절인데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적게 심는 거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이 우리 기억나잖아요. 마치 적게 낸 사람은 적게 소유가 거둬지고 많이 내면 많이 얻는다라고 읽혀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예물도 어떤 헌물도 어떤 헌신도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억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우리 그렇잖아요. 누구를 섬기는데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추가하라고 섬겼어. 나는 그거 불편한데. 우리는 그것을 섬김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많다, 적다 이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게 심는 자의 이 적게는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재물을 아끼는 태도라고 얘기했어요. 인색함이었어요. 헬라어 페이도메노스. 그러니까 인색하다는 건 뭡니까? 필요한 만큼 쓰거나 베풀어야 할 상황인데 그때도 아끼고 그때도 절약할 때는 우리가 인색하다 하잖아요. 인색함은 재물의 많고이 적음이 아니라 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라는 뭡니까? 많이 심는 자 이때 많이는 복이었어요. 선물. 받는 사람의 어떤 생계를 돕기 위한 어떤 호의나 친절 같은 거 그런 선물인 거죠. 이 말씀을 메시지정경으로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인색하게 심는 사람은 적은 곡식을 거두고 아낌없이 심는 사람은 풍성한 곡식을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여러분 각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생각한 다음 얼마를 낼 것인가 작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거나 마지못해 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요? 즐거운 마음으로 베푸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즐겨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드릴 때 온전히 그 마음과 태도를 보시고 그 마음이 즐거움으로 나아갈 때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인 거죠.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봐볼게요. 그리고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너희 하나님께 그 절기를 7.7절을 지켜라. 여기서 복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호의이죠. 이것을 은혜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을 너희가 받았다면 그 선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죠. 왜 선물 주고받습니까? 여러분은 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세요? 필요하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좀 잠깐 오셨는데 라온이 하온이 그 선물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기적으로 이르는 말이 뭐죠? 두자. 어수룩해요. 근데 이용하기 좋아. 호구라고 해요. 이게 뭐냐? 갑자기 이야기는 뭐냐면 저희 부모님은 우리 애들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죠. 전문 용어죠. 호구요, 호구. 선물을 막 그냥 막 선물을 갖다 주는 거야. 그렇죠?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도 마찬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들에게 그렇죠. 호구야. 막 선물을 갖다 줘. 핸드폰도 굉장히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막 가져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 선물을 막 갖다 줘. 왜 그럴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삼일교회 송태구 목사님 설교 중에 다른 신학자의 그 어떤 말을 인용해서 누군가에게 선물 주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제가 좀 잠깐 인용해 보면 선물을 왜 줄까 했을 때 나는 너하고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 그래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제가 좀 개인적으로 해석해 보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선물을 주겠죠. 또 멀어졌다면 좀 좁혀보려고 선물도 주죠. 그리고 원래 깊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더 깊어지기 위해 선물을 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너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 이때 기대라는 것도 내가 원하는 기대가 있고 상대방이 그 당사자가 원하는 기대가 있겠죠.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선물로 인하여서라기보다는 그냥 자녀가 기뻐하고 좋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보면서 건강하길 바라는 거죠. 그러나 또 자녀는 그 선물을 받고 이 선물로 인하여서 내가 꿈도 키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이러면서 그 어떤 기대함이 있겠죠. 그래서 선물 줄 때에 나 너희 관계 있게 맺고 싶어. 나 너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 라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부모님, 저희 부모님께서 여러분들 점심 식사를 위해서 고기를 선물로 주셨어요. 아멘. 아버지가 고기를 사주시고 어머님이 마늘보쌈을 해주셨어. 이게 식사 꼭 하세요. 선물인데 왜 선물을 드릴까요? 물론 인간적인 마음이 있겠으나 뭐 이런 마음이시겠죠. 여쭤보진 않았지만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같이 예배드리니 감사하고 또 이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뭐 그런 의미에서 또 같이 선물도 하고 교제도 하는 그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받기 위함이 아닌 거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돌려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요구하시는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선물입니까? 족쇄지. 만약에 내가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 이거 해. 내가 이만큼 너에게 베풀었으니까 너 이만큼 베풀어. 여러분 그게 무슨 선물입니까? 그건 족쇄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자꾸 선물 주시는 그 하나님을요 좀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를 소개할 때 나는 내 성격은 어떻고 나는 어떤 꿈을 갖고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이야기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 나를 소개할 때 나는 어떤 학교를 나왔고 나는 어떤 회사에 다니고 나는 어떤 직책을 가지고 나에게 현금이 얼마 있고 내 주식이 얼마 있고 내 코인이 얼마 있고 내 부동산이 얼마 있고 내 건물이 얼마 있고 라고 하면 막 쳐다봐.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막 그런 재산 이야기를 하면 저도 막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관심 있는 것으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차이는 그냥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예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7월 달이 이제 우리 하반기를 다시 한번 또 6월을 정리하면서 시작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편 104편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사실 시간만 있으면 백사편을 다 읽고 싶은데 그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시고 번갯불을 시종으로 삼으셨어요. 5절 땅의 기초를 든든히 놓으셔서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옷으로 몸을 감싸듯 깊은 물로 어떻게 땅을 덮으셨어요. 물이 높이 솟아서 산들을 덮었고 그러나 주께서 한 번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치고 주의 천둥 소리에 물이 서둘러서 물러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바람을 신분꾼으로 삼는다는 이런 표현들. 저만 은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14절 15절도 봐볼까요? 주님은 들짐승들이 뜯을 풀이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이 밭가리로 채소를 얻게 하시고 땅에서 먹을거리를 얻게 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얼굴에 윤기게 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생명을 든든하게 해주는 먹을거리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껏해야 자기 것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기껏해야 자기가 내세운 거 그러니까 요만큼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 하나님은 전 우주를 대상으로 그것이 내 소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전 우주, 그 우주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밝힌 수 없는 부분이 더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그래봤자 온 우주를 상대로 우리 지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보면 먼지도 안 돼요. 보이지도 않아. 점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런 존재라는 거야. 그런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면서 원하는 것은 뭡니까?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친해지고 싶고 여러분하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 관계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관계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관계가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대하시고 뭘 기대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막 아둥바둥 살아가죠. 더 나은 사람으로. 그것도 좋은 의미이긴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뭡니까? 여러분을 향한 기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는 것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삶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이미 회복되어야지 우리가 그 감사함이 회복될 때 또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은혜의 선순환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내가 감사가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 관계가 회복되면 또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7장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병 환자 10명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주님께 나와서 소리를 질러서 말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병 그 몹쓸병 막 신체가 결절이 생기거나 또 관절이 녹거나 막 신체 부위가 막 떨어져 나가는 그 몹쓸병 그 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친 거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그 병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 병에 대해서 관찰하거나 혹은 안수하거나 혹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좀 보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이미 나았음을 전제로 한 표현이에요. 아직 나았지도 않았는데 가서 네 몸을 보이라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나병은 당시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아야 돼요. 너 나병이야. 너 나았어. 안 나았어. 이 진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14절 봐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4절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기만 하라고 했어요. 가. 예수님은 병을 위해서 그죠? 이 병을 위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병 걸렸지? 너 중병이지? 그러니까 뭐 얼마 가져가고 넌 어떤 행위를 하고 이런 차원 접근하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가라고 하신 것도 뭐였습니까? 나았다는 확인을 받으라고 한 것이지 병이 낫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뭡니까? 선물인 거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어. 그냥 가서 불쌍히 여기십시오 했더니 제사장한테 가봐라는 것들인 거죠. 선물이죠. 여러분 이것은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나병 환자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선물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이야기의 놀라운 반전은 더 있어요. 15절부터 19절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왔다 그랬어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마리안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대답했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는데 야 9명 어디 갔어? 라고 이야기했죠. 그때에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다냐 하시고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선물에 감사로 응답한 사람은 한 명이었어요. 한 사람.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온전히 감사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몇 명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고 받았고 감사합니다 했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물론 나머지 9명도 주님께 감사했겠죠. 하지만 복의 근원 되신 그 주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린 사람, 주님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크나큰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주님의 그 궁일의 선물을 받았어요. 감사로 응답했어요. 그 감사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킴을 일으켰죠. 그 돌이킴은 그의 믿음으로 여김을 받았어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더니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몸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선물로 받았습니다. 감사가 진짜 믿음이요, 감사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는 나에게만 머물지 않기를 하나님 또 원하시는데요. 11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너희와 너희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가부까지도 함께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한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방탕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크나큰 어떤 잘못을 해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 말고 정말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해요. 성경 당시에는 보면 고아와 과부와 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들은 누군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세상에도 그런 부류도 많이 있죠. 답답할 때가 있어요. 물론 저도 힘들지만 저도보다 훨씬 더 어려운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는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재단하지 말자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분량으로 보는 건데 하나님은 분명히 정말 사람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부류들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방법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아가지만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온전한 감사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이죠. 감사와 기쁨은 여러분 함께 하는 겁니다. 온전히 감사할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온전한 기쁨은 단순히 즐거움의 감정 그 이상입니다. 나 너무 즐거워, 너무 기뻐. 이것은 감정을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때 오는 감격, 하나님이 나를 자비와 긍휼로 여겨주실 때 오는 그 따뜻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이 너무 좋아서 흐르는 눈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순종했을 때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 열정, 이것이 온전한 기쁨이요 온전한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삶이 녹록지 않죠. 지난 상반기를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열매도
거두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지요. 더 성장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했지만 여전히 제자리 머물러서 아직도 갈방지팡하고 못 나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복과 열매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고백을 좀 드려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죠. 그 어떤 기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선물도 하나님의 구원보다는 값질 수 없죠. 어떤 상황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기에 기뻐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할 때 우리에게 더 큰 감사와 더 큰 기쁨이 선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즐거워할 일이 있어야 즐거워야지. 예, 맞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막 기쁜 일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예, 막 힘들어. 그럴 수 있죠. 아니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은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결단코 기쁨이 아니죠. 십자가는 아픔이죠. 고통이죠. 버려짐이지요. 완전한 죽음이죠. 하지만 십자가를 지난 그 부활, 십자가를 지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신 그것은 기쁨이죠. 그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 지신 주님, 십자가가 설령 죽음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치욕이고 괴롭힘이고 배신이고 라고 할지라도 그 너머에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맥주절을 보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12절 이야기해요. 한번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라고 했어요. 너가 종되었던 것을. 여러분, 혹시 인생 내 것이란 말 알죠? 그죠? 그 즉석에서 사진 찍는 거.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 인생 내 것 그 프로그램인 거죠. 다른 것 여러 개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쉽게 제가 기억하는 건 그건데, 근데 이름은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멋진 어떤 그런 이미지를 담는 거죠. 그것이 모르겠어요. 그것이 오늘이기를 바라고 그날 찍으면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어떤 컷 한 장면을 남기는 거겠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에 의미가 담긴 사진 한 컷이 있다면 그 의미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살아내기가 아무래도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사진 있잖아요. 그것이 가족 사진일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 혹은 무언가 의미가 담긴 어떤 그 장소라든지 때로는 어떤 비전이 담긴 어떤 그런 나만이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종의 모습을 인생 내 컷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기를 바라셨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본래 모습을 분명하게 알아야지 지금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알고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고 해도 너희는 본래 애굽의 종이었어.
너희들이 그렇게 포장하고 포장해도 너희는 원래 종이었다니까. 너희는 원래 노비였다니까. 너희는 본래 죄에 속박돼서 죄의 종이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줬어. 너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야. 너희는 의의 자녀야. 너희들 내가 그렇게 해줬잖아. 그러니 너의 몸 모습을 잊지 말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 이것이 내 뜻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절기를 설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야. 너가 애굽에서 종될 것을 기억해라. 사실 근데 이런 표현들은요 구약 성경에 많이 봐요.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야 기억해. 너 종이었어. 기억해 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김기성 목사님 메시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은혜에 관련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했을 때는 보통 현재에 지금 은혜 받았으니까 깨닫죠. 근데 보통은 다 나중에 그죠? 좀 지나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제가 수요예배도 잠깐 나눴는데요. 근데 은혜 받은 일을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은혜 받았어. 사실은 좀 지나보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은혜는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냐? 생각할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 일을 생각해내야지 아 그게 감사구나라는 거죠. 참 맞는 말 같아요. 그 감사.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막 기억해내는 거죠. 내가 막 회상하는 거죠. 내가 찾아보기도 하는 거죠. 되뇌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내가 겪었는데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움직였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지 않는 사람 또 회상하지 않은 사람 또 나를 점검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왜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나 생각해내는 거죠. 자기의 삶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내지 않고 생각해내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아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기억하고 즐거워하라. 복의 근원, 선물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그 감사를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 내 것이 필요한 거죠. 감사의 제목들을 끊임없이 기억해내므로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내는 거예요. 억지로는 좀 이상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주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그게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해야 돼요.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돌봐 주셨는지, 내가 여러분이 다녔던 그 학교, 여러분이 다녔던 그 직장, 여러분이 다녔던 그 지금까지의 삶, 때로는 한국에서, 때로는 하노이에서, 때로는 다른 해외 다른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시고 만져 주셨던 그 길, 그 과정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 그 사건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기억해냅시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내서 또 남은 또 반년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도 회복하고 예배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선순환을 우리가 또 이뤄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노이 샘물교회 성도라면 여러분 하노이 샘물교회의 인상 내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는 사실 이거를 1년에 한두 번씩 꼭 이제 보여드릴 건데 우리 교회 생일 때도 보여드리고 1층과 또 3층에 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흙바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장면. 그렇죠? 물론 저거 할 때 정말 제가 지금 할 말이 많은데 지금 할 수 없어요. 아직은 하나님이 아직은 가만히 있어. 그런 거 저런 거 이야기하지 마. 하고 해서 제가 안 하고 있는 거지. 되게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인생 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물론 너무너무 우리가 감사하고 제가 인간적으로 감사하는 마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이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 한 번의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우리 가족이 뭔가를 준비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저 밑바닥 흙바닥부터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세워져 가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주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나눴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네컷인 거죠. 여러분 회복합시다. 저 사진 맞아요. 이곳 가운데도 저 사진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내가 누구인지 그죠? 그 이미지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선물에 그쵸? 그 은혜에 응답했던 감사로 응답했던 사람은 소수였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건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늘 하나님 앞에 점검함으로써 내가 여호와 앞에서 기억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받는 그래서 나 혼자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